지지난주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되게 재밌었던 내용들이었고,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렇게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뭐냐면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이제 오늘날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는, 우리는 그러면 그런 구원의 약속이 주어진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님 오시면 우리 다 그때 부활한다, 이렇게 마무리되면 안 되고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그 약속이 주어진 우리에게는 이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고요. 웨스트민스터도 그 질문에 따라서 그 순서에 맞춰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한 뒤에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구원받는 우리들, 몸의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걸까요?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라, 기뻐하며 살면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항을 보면요, 1항에서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랬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 말씀이 더 이해가 돼요. 그렇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 제일의 목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네, 알겠어요. 자,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누리며 살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규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에게 물론 순종하라고 주신 책이 맞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관점 하나 제발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도 맞지만, 먼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전제가 있어요. 뭐 하시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알아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단지 이 전제를 빼버리고 순종하는 것에만 목적을 딱 두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39문이에요. 오늘은 문제 39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있어요. 그 본분이 무엇인가? 자,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그 뜻, 성경에 나와 있는 뜻이겠죠? 그 뜻을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신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율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볼 수 있겠어요. 성경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우리가 이 도덕법, 성경, 이 말씀을 단지 율법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지켜야 될 딱딱한 무거운 어떤 규칙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의도를 더 여러분이 캐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너무 무거워, 성경을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라고 그래, 막 뭘 끊으라고 그러고 뭘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뭘 하라고 해 라는,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친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일상성에 이것까지 얘기해가 아니라 여기까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나와 동료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에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이 시각과 관점으로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듣는다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너무 소중하게.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서 때로는 이제 속상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속상함이 있고 이게 좀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좀 신비한 게 아니라 신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분의 어떤 상황이 어떤지, 저분의 마음의 속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럼 그걸 이렇게 보고 나면 그랬군요. 그래서 그렇게 했군요. 만약 그걸 몰랐더라면 왜 그럴까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목회자가 나쁜 마음 갖지 않게 하려고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또 저 사람은 왜 그러는지를 그 속을 이렇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품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사랑스러워 보여요. 참 귀하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는 마음으로 보게 돼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세요.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고, 다른 피조물도 많아요. 뭐 동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피조물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대하세요. 다른 피조물들과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동등된 가치, 대등한 존재 같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굉장히 대해 주세요. 우리를 감히 우리를. 그래서 시편에서도 다윗이 막 고백하다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나를 앉히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그럴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은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신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되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내가 진짜 귀한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좋겠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스스로 보면서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믿음이 없는 걸까로 그렇게 결론 짓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여겨주신 만큼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자, 자신문항을 볼게요. 자신문항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답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덕법을 주셨대요. 말씀을 주셨다는 말이라는 거죠. 율법, 도덕법을 이렇게 주셨어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자, 이제 도덕법은 말씀이에요. 성경, 율법. 이 도덕법은요,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다.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 도덕법이에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 믿든지 믿지 않든지, 뭐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에는 기준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기준을 삼으시도록 주신 것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람은 알아도 되고 어떤 사람은 몰라도 돼가 아니에요. 인간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알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도덕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간에게 줬단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도덕법을 주셨어요. 그 도덕법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도덕법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창세기가 그렇게 시작해요. 그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게 전제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전제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나는 죄인이구나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전제가 있어요. 없어서는 안 되는 전제,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걸 다시 말하면, 저는 이거를 하영조 목사님한테 제가 중학생 때 들었던 말씀인데 굉장히 핵심이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맞아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그렇게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아요. 그러다 보면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사람들이 또 직분이라는 건 사실은 좀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로해 주면서 직분도 주고, 직분이 나중에 권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성도들과의 교우 관계도 잘하면서, 그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을 향해서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말해요. 믿음 좋은 사람. 어쩌면 이것이 이 오늘 한국 교회를 퇴색하게 했던 잘못된 경로가 아닐까 싶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교회마저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것을 괜찮다고 말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복음을 잃은 교회예요. 그냥 사람 동호회인 거예요. 그냥 사람 공동체인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너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정말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교회는요 괜찮다고 말해요. 나도 그래요. 우리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안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라는 인식이 없어졌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 인식이 있으면 교회에서나 자신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이렇게 터지거나 어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게 되면, 내가 정말 죄인이지라는 인식이 있다면 나를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나 돌이켜야 될 게 있었을까? 내가 혹시 놓친 게 있었을까? 라고 돌아보게 돼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라는 그 아주 중요한 핵심적 전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자꾸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해요. 저 사람, 저거 왜 저렇게 해? 저 사람 왜 그렇지? 이거 왜 이렇게 해? 뭐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뭔가를 고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는 건 아니지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의 흉을 보죠. 어떤 거에 대해서 흉볼 게 아닌데 흉을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죠. 복음이라는 건 여러분, 복음은 남에 대해서 흉을 보는 게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자꾸 문제를 삼거나 뭔가 이렇게 어두운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복음의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기쁨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지 절망의 소식이거나 문제의 소식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돼. 아니에요.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문제는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들이 복음으로 이 복음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생각할 때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이 복음이 내 삶을 작동하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잘 안 되기도 하죠. 그러기도 해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지만 그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복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씨름하며 일어나고 있느냐예요.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금 일어나고 있고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진짜 복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한, 그래서 하나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건가? 아니면 십자가의 복음 없이 그냥 들어온 건 아닌가? 그 안에서 그냥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 구원받은 그들에게 무엇이냐면 바로 도덕법이에요. 말씀이죠. 율법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덕법,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건 믿는 사람만 위한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알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아도 되고 어떤 사람은 몰라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두가 알아야 되는 것이 말씀이에요. 종종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배를 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왜냐면 자꾸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를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너무 막 이제 그냥 주일 예배는 사실은 굉장히 깊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만. 그러나 조금 깊게 하지만 이제 오후나 또 새벽이나 수요 같은 경우는 되게 막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무겁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말씀을 깊이 배우니까 무겁대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하는 거다. 차라리 옛날처럼 그냥 직분 안 받고 그냥 편안하게 다니다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주일에만 이렇게 왔다가 가끔씩 빠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원할 때 왔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뭐 목사님이 잘한다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다니다가 참 편했는데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더 무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뭐냐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안 배운 거예요. 안 배우는 거죠. 주의 외엔 깊은 걸 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안 배웠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안 배웠으니까 괜찮대요. 몰랐으니까 나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이 말씀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어떤 이제 세상 사람들, 나는 이제 천국도 안 믿어. 나는 지옥도 안 믿어. 그냥 이 세상의 전부야. 난 여기서만 열심히 그냥 살 거야. 내 마음대로 말이야.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날이 참 좋아요. 날이 참 좋은데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내 손으로 눈을 가리는 거죠. 그러면 내 손으로 눈을 가린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겁니까? 난 해가 없다고 생각해. 이렇다고 해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요구되는 것이고 들어야 되고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그 질문에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도덕법이 쓸모 있나요? 어차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을 텐데 왜 모든 사람에게 도덕법이 주어지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덕법이 어떤 역할을 하냐는 거죠.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무관심하게 사는데 그게 무슨 어떤 역할이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들에게는 또 필요한 일이지만 악인들이 그걸 듣질 않잖아요. 그죠? 아예 관심 없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없는 일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죠.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시편 9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방 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사는 거냐면 나는 말씀 없어, 나는 그런 거 소용없어, 나는 교회도 안 다닐 거야,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냐면 결국은 자기가 판 웅덩이가 있어요.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될 것이고 자기가 숨겨놓은 덫에 자기 발이 걸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함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죠.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함을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결론이 자기들이 판 웅덩이에 자기들이 빠지게 될 것이고 자기들이 친 그물에 자기들의 발이 걸리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버려 두신 분은 나중에 그것이 자기가 한 일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기들의 웅덩이에 파서 자기들이 빠진 웅덩이란 말이에요. 그걸 왜 부러워하세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막 핑계할 수 있어요. 나는 몰랐다고. 나는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녀봤단 말이야. 나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말씀 그렇게 듣지 않았어. 나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어. 난 몰랐어. 못 들었어. 난 배우지 못했어 라고 핑계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핑계할 수 없대요. 로마서 1장 20절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던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창조 능력과 신성이 만물 안에서 드러나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대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한 아프리카에 오지했던 그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원주민들에게. 거기는 이제 외부인들이 들어오지 못했던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갔더니 그곳 원주민들이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더래요. 그래서 누가 혹시 여기 왔다 갔냐, 온 적이 없대요. 근데 어느 날 예전에 출장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때는 태양신도 성경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 원주민들이 예수님 믿고 있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해 주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만물 삶의 통해서 우리에게 인지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지하게 하세요. 제가 알던 한 대학생 청년이 있었죠. 여자 대학생 청년이
이제 오랫동안 이 친구를, 정말 절친이었고 이 친구를 막 전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중학생 때부터 친구였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왔을 뿐만 아니라, 왜 안 나왔냐면 교회 가자, 뭐 친구 초청 있으니까 같이 가자. 이 친구가 너무 착한 친구인데 교회 얘기만 나오면 되게 이게 사색이 되면서, 나한테는 절대 교회 얘기하지 마 라는 아주 단호한 친구였어요. 그랬던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이 청년이 수련회를 끝나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하고, 오래전부터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수련회 때 기도하면서 그 친구에게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반대했대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친구가 교회 왔게요, 안 왔게요? 누가 안 왔겠다고 그래요?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온 이야기를 들었는데 놀랐어요. 왜냐면 이제 이 친구랑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를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있었고, 그냥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친구는요, 이제 그런 것도 모르죠. 그냥 원래 만나던 대로 만나서 놀려고 만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만나기 전날에 샤워를 하는데, 머리를, 되게 웃기죠. 머리를 막 감고 있는데 문득 마음에,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어떤 신이라는 존재 없이 만들어지고 시작되고 운영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이상하다. 그럴 일, 진화가 말이 안 돼. 어떻게 이게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구나 생각이 문득 들면서, 내일 이제 이 친구 만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늘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보다. 샤워를 막 하다가, 그래서 내일 이 친구 만나면 물어봐야지 그랬대요. 그래서 카페를 이제 가서 이제 둘이서 훌쩍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친구는 어떻게 얘기할까를 고민하는 거죠. 또 정색할까봐. 커피를 마시면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 친구가 먼저, 예슬아, 나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 이번 주부터 너네 교회 가도 돼? 정말? 내가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놀랍더라고요. 참 놀랍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여러 모습에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드러내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 그랬어요. 너희는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 못 들었다고? 아니. 넌 몰랐다고? 아니. 네가 닫았겠지. 네가 막았겠지. 너는 핑계하지 못해 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그 모습을 이제 심판대 앞에서 다 보여주지 않을까요? 어떻게 막았는지, 어떻게 너가 그렇게 틀어 막았는지를 다 보여주겠죠. 그때 되면. 우리는 이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자, 로마서 3장 19절도 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모든 입을 막고 라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이제 은유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2장 14절도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14절. 로마서 2장 14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이 없어도 율법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안에는 본성 안에 도덕법을 심겨두었다는 거예요. 양심이요, 영적인 양심. 그러면 안 되잖아 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너에게 없지만 네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네 안에 내가 심겨뒀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사실은 알 거예요. 그죠? 알잖아요. 사실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지를 알잖아요. 자, 15절도 볼까요? 자, 15절 있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도덕법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핑계치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핑계치 못해요. 자, 그렇다면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덕법이란 무엇일까?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죠?
오늘 이제 39문항, 40문항에 보면 복종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어요.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 수 있던가요? 어렵죠, 그죠? 잘 안 되죠.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가 있죠. 분명하게 연약함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복종하게 하려고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는 걸 경험했어요. 또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주신 도덕법, 이 성경, 이 율법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혹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기도 합니다. 찌름이 있고 마음이 아프고, 자, 그렇게 찌르고 찌를수록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요, 더욱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하는데, 그것은 나에게 찔림이 되는 이 말씀을 온전하게 다 지키셨고 모든 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의롭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 용어로 당하신 순종이라고 해요. 당하신 순종. 우리를 위해서 어떤 순종을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당하신 순종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행하신 순종이에요. 당하신 순종과 행하신 순종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그 순종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세워두었던 율법의 언약을 모두 완성하셨다, 모두 이루셨다. 그게 바로 행하신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실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지키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 지지 않으시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여러분 유심히 보셨다면 어떤 반복을 보게 되냐면 말씀대로가 계속 반복돼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이루세요. 인간들이 지킬 수 없는 말씀들을 다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런 시험들 있잖아요. 모세는 가늠한 여인을 죽이라고 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했는가? 죽이지 않겠다.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율법은 그 마음의 음행을 품는 것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본 의미를 얘기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어내시죠. 그렇게 죽이는 게 율법의 완성이 아니다. 너희 마음이 음욕을 품지 않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셔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실 이유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순종하세요. 그리고 당하신 순종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세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루신 율법의 완성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세요. 입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던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의로움을 얻어내셨어요.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이 얻어내신 그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가 많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의를 이루셨고 나에게 칭의, 너는 의롭다라고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정말 잘 살아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아, 이번 주는 내가 좀 잘 못했어, 뒤에 앉아야 되겠다. 오늘 내가 좀 도망 다녀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온 거란 말입니다.
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사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죄는 다 낱낱이 드러날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피로 씻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마귀는 여러분에게 뭘 계속하냐면, 야, 아니야, 너가 어떤 죄인인지 잊었어? 이게 여러분 목사가 돼도 그래요. 목사인 저에게도 수없이 마귀는 속삭입니다. 야, 너 또 그랬잖아. 또 마음에 나쁜 마음 품었잖아. 네가 정말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 맞아? 또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수없이. 너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 마음에 속삭일 때 죄를 자꾸 고발해요.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이런 마음 품으면 너 예배 때 이랬잖아. 너 그때 그런 말 했잖아. 너 지금 그런 마음을 품고 있잖아.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된다고.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너는 혼난다고 라고 우리를 막 참소해요. 고발하는 거죠. 근데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 찾아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13장 12장, 요한계시록 12장. 오후 되니까 정신이 없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우리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였습니다. 마귀는 참수할 거라고 했어요. 우리를 계속해서 밤낮으로 헐뜯고 모함할 거예요. 그래서 잠 못 자게 할 거예요. 야,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는 막 망했어. 막 그럴 거란 말. 그 소리를 다 드셔야 돼요. 그 소리를 당장 다 드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입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참수하시면 멈추셔야 돼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하셔야 돼요. 안 될 거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은혜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죠. 6장 14절에서 16절. 이제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 너희는 주께 순종하라 하는 거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너는 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벌 받지 않으려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안에서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가 않고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게 무겁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게 숙제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저는 예수님 믿는데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안 되고, 나는 왜 안 되지? 내 안에 나는 가짜인가? 이런 생각들, 그렇죠?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 될 수 있어요. 믿음 생활하는 거 어려워요. 우리의 육신의 한계가 있어서요, 잘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넘어질 건데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린 넘어질 거예요. 어떻게 안 넘어져요? 저도 많이 넘어져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져도 그 넘어진 곳에도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는 예수님과 연합됨이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넘어지더라도 나는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였지라고 하면서 은혜로 돌아오고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를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이라는 말을 우리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으니까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는구나라는 자유를 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 매여 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었지만 그런 죄인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죄에 매여 살지 말고 죄책감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도덕법이에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넘어진 상태로 살아버려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듣는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예배 자리로 오셔야 돼요. 어떻게든 한 자라도 듣기 위해서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내가 은혜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꾸준하게 여러분, 꾸준하게 말씀으로 예배의 자리로, 은혜 받을 자리로 나오셔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기치 못하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 나는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붙잡고 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러니 매일매일 여러분, 오늘 하루 은혜로 채웠다면 내일도 또 은혜로 채워가세요. 내일도 은혜로, 내일 모레도 또 은혜로 채워가고 하면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